9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복음 전도로 변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방 선교 기초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애니야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지요. 이 교회 성도들을 시찰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방을 다니는 가운데 루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다라는 곳은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면 루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요바로부터 17에서 18km 정도 있는 그러한 비옥한 땅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 베드로가 시찰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루다에 도착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애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라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애니야는 중풍병자였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종하지 않은 유대교 신자인지 유대인인지 그냥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지만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루다에 성도들에게 갔더니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다에 있는 성도를 찾아갔다가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지요. 이 애니야도 소문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 그리고 베드로 이 사도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루다에 가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무려 8년이나 꼼짝 못하고 있는 중환자였습니다. 이 베드로한테는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쳐주는 권능을 예수님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치유사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권세를 이제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들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내보내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 치유사역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너희는 몇 날을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라 방에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나가서 치유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가다가 성전 미문 곁에 앉은 나면서 앉음이 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40년 넘도록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자리에서 뿔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혼이 떠나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도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남녀 무리가 솔로몬 행각으로 막 몰려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침상 위에 요 위에다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면서 환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병든 사람이 오고 귀신 사람이 왔을 적에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또 성령세를 받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다음에 나면서 앉음이 된 데를 고치고 그리고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많이 달려와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다 고치는 이런 치유사역을 하던 그 치유의 권능을 가진 이 베드로가 루다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드러내는 중환자 애니아 중풍병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이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럴 때에 8년 동안 끔찍하지 못하던 애니아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루다와 사론에서 많이 몰려와가지고 주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니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칠 때 그 한 기도가 바로 권세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권세기도는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바로 찌어다게 된 것입니다. 찌어다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는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여름의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찌어다 기도가 바로 권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치유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요빠라는 그 지역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아름답다 하는 뜻을 가진 그 요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5km 정도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요빠로부터 18km 정도 떨어진 룻다에 이 베드로가 있었지요. 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데 그때 요빠로부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그 요빠로 오라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요빠라는 장소는 요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내가 저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외쳐 선포해라. 그곳에 악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날 말하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공산당들 저 북한의 모든 호시탐탐 남한을 침략하려고 애쓰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다 저들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멸망하지 않게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갈 때 도착했던 곳이 요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요빠에 베드로가 가게 된 것은 룻다에서 애니야를 8년 된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그 룻다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40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요빠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베드로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님, 빨리 저희 요빠에 좀 오셔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때문에 그러니 오십시오 하고서는 간청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간청을 듣고서 요빠로 이제 베드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요빠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작은 양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은 양이라는 뜻인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루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도루가 혹은 다비다. 이 다비다가 헬라식으로 부를 때는 도루가라는 여인인데 유대인이었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됐느냐 하면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많이 도와줬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특히 과부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과부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 도루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것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떠벌리면서 하지 말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게 되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특히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빠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씻어가지고, 시체를 씻었다는 것은 장례를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시체를 씻었다 소개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체를 씻었습니다.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갖다 놓았는데, 이 다락에 갖다 놓았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혹시 살아날까 소생할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다락에다 갖다 놓은 것이죠. 향유를 몸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올라를 바라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냉동실, 그 병원에 냉동실 그 시체를 두는 곳에다가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비다는 죽었지만은 냉동시킨 것도 아니고 향유를 바른 것도 아니고 다락에다 올려놨어요. 혹시 소생할까 살아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락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락과 성경으로는 기적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8절,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자, 내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과부를 한 명 예비해가지고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서 까마귀에 묻어두고 지내게 했는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과부를 한 명 예비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돈 많은 과부가 자기를 편안하게 돌볼 줄 알고 차를 갔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물 좀 주시오 했더니 물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게 떡 한 조각을 좀 갖다 주시오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화를 발칵 내면서 내게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걸 떡 해가지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한테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떡을 해서 내게 먼저 갖고 와라. 그리고 너와 아들은 나중에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비가 오는 날까지 너희 집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먹고 죽으나 먹지 않고 죽으나 에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고 떡 해가지고 엘리야한테 먼저 갖다 주자 하고서는 순종하면서 갖다 줬습니다. 그 이후 놀라운 기적이 하나 벌었어요.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엘리야하고 그 여인하고 그리고 온 식구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렸어요. 올라오는 바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지 병이 들어가지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자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엘리야 선생님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슬피 울으니까 그 아들의 시체를 내게 달라고 가지고 아들의 시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 엘리야가 거처한 곳이 다락인데 그 엘리야가 시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대 위에다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우고하는 집에 이 과부 이 집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몸에다가 자기 몸을 포개고 뗐다가 또 포개고 뗐다가 포개고 뗐다가 이렇게 3번을 하는 겁니다. 3번을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아이가 부시시 일어나면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구약성경의 다락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마가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열심히 기도된 장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던 장소였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장소였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장소였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자 그 감옥의 석방을 위해서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다가 응답받은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미리 훈련을 받았었죠. 그것은 마가복음 5장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데 그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데리고 가서 야이로의 딸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아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외치는데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딱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요한복음 11장 38절,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 무덤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승천하기 전에 그 무리들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 앞에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 잡보고 병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이런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음에 자신감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막 요청을 해가지고 좀 오라고 와달라고,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고 와달라고 이런 간청을 듣고서는 이 베드로가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배우가 요바에 와가지고 다 보니까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다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까지 살리는 모습을 보고 들은 이 베드로가 마음의 용기를 갖고 자신감 갖고 믿음을 갖고서는 이제 그 요바에 딱 와가지고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다비다가 지금 죽어 있어요.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놨는데 그걸 가는 건데 사람들이 막 울어요. 과부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특히 속옷하고 겉을 막 보이면서 이렇게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우리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을 치워주고 겉옷을 치워주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여인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다 나가라, 다 나가시오, 다 나가라고 해놓고서는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일이 기도한 다음에 그때 다비다를 향해서 외치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한번 딱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다비다가, 죽은 그 다비다가 눈을 딱 뜨더니만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모습을 사람들 전부 다 보였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났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죽은 자 살아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죽었던 다비다까지 더 믿음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은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못해요. 아니, 내가 이 노인 내가 뭘 하겠어요. 이 가방끈도 짧고 내가 믿음도 약하고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죽은 사람, 이틀 되고 3일 되고 나흘 된 사람들 저 병원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내놓으시오,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또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살리시는 것인데, 우리가 육체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 영이 죽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천국 백성이 되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 중에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스탠리 존스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스탠리 존스 목사가 인도 선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러져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분이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서 의사가 오고 간호사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나한테 약만 주고 주사만 놓지 말고 나를 향해서 명령을 해 주시오.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 좀 해주시오. 그래야만 내 병이 떠나가고 내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의사와 간호사가 농담인 줄 알고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어난다고 얘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일어납니까? 약을 잘 드시고 주사 잘 모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나한테 명령하세요. 예수님을 명령하세요. 스테노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진지하게 부탁을 해서 이 간호사와 의사가 약을 갖다 드리고 또 와서 살펴보고 하는 가운데서 만나기만 하면 외쳤어요. 스테니존스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스테니 존스야 일어나라. 이거 막 외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모든 병은 떠나가고 이분이 뻘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죽는 순간까지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갔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 성악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말씀이 건데 일어나 걸어라 이겠죠. 이 할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 걸어라 자기 자신한테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서 길 갈 때 교회 와서 자꾸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무더위가 오고 아무리 문제가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장유하나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문제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몬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시몬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피장 시몬의 집이다 그랬어요. 피장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혁대를 만들기도 하고 지갑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가공업을 하는 그런 시몬의 집에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한다든가 이 죽은 짐승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했고 시체를 가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례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죽은 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걸 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거기서 지연을 해가지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산상과 함께 하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가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례를 깨뜨리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족 시대 인종을 초월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알고 그리고 또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런 모든 길을 닦는 기초 작업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마태 집에서 이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그 당시에 세리, 오늘 보는 세무서 직원들 하게 되면 다 몰렸습니다. 다 몰렸어. 우리 어렸을 때도 세무서 직원 나오게 되면은 막 소문내가지고 막 도망댕기고 그 막걸리 그냥 그 땅에다 묻은 거 막 지푸라 덮고 막 도망댕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리를 몰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가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 집에 가가지고 세리하고 지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은 말이야 죄인들과 어디 식사를 하느냐 이런 비난을 막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또 더 나가서는 삭개오 세리장이지요. 그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해서 삭개오야 혹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느라 하고서는 남들이 멀리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유하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바로 베드로도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 짐승이 죽어가지고 그 짐승 가죽을 가지고 그 가지고 혁대를 만들고 지갑을 만드는 이런 가공업을 하는 피장 시모접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관례를 깨트려버리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을 벗어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대한민국으로 저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막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하는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따라는 지역에서 애니야, 칭찬받는 자, 8년 동안 중풍으로 꼼짝 못하던 그 애니야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다비다, 이 다비다는 작은 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시몬은 피장 시몬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죽은 짐승을 가지고 가공하는 가죽으로다가 혁대나 지갑 등을 만드는 가공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를 멀리했고 시체를 가까이 말라고 했던 이런 사람의 집에 유하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되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지 말고 전하고, 그리고 시대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전해야 되겠으며,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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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치우기도 할 텐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우리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해결될지어다. 해결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의 모든 질병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 미움과 시기 질투 부정적인 감정들이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드러나고 뽑힐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반응이 약화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게으름과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을 전부 끊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칭찬과 축복하는 습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우리 모든 정신질환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심기증,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드러나고 떠나가라. 우울증이 떠나가라. 조증이 떠나가라. 화병이 떠나가라. 스트레스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면역력이 강해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
주옵소서.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치매와 중풍과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다 떠나가고 건망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눈의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망막증, 그리고 안구 건조증, 시력이 약해진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이명증과 청력이 약해진 게 치료받게 하시고,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구강질환에 치료받아라. 턱관절 통증이 떠나가고, 그리고 구취나는 거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풍치, 충치, 잇몸 눕는 것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대 결절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피부병, 여드름, 기미, 주근깨, 알레르기, 아토피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혈액 잘 될지어다. 혈종과 어혈이 녹아라. 머리 빠지는 거, 눈썹 빠지는 거 다 새로나게 하시고,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폐병이 고침받아라. 호흡기 질환들, 식도, 기도 튼튼하게 하시고, 감기, 독감, 코로나바이러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폐렴이 떠나가고 폐암이 고침받을지어다. 심장병이 고침받아라.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장마비, 모든 심장병은 전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루에 10만 번씩 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잘 뛰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병이 떠나가라. 위염과 위궤양, 헬리코박터그, 위장병 모든 병들은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십이장, 궤양, 소장, 대장, 용쟁이 떨어나가고 방광과 방광염들, 방광암이 고침받을지어다. 비장, 췌장, 신장과 그리고 간에 있는 질병들, 또한 이제 담석증, 쓸개 있는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변비와 치질, 치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유실금, 별실금 깨끗하게 고침받고, 자궁의 질환들, 유방의 질환들 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모든 질병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다 건강할지어다. 어깨, 오십견, 경추, 흉추, 요추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오장육부들,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신경을 눌러 있는 게 다 풀리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라. 무릎에 관절염, 그리고 발목, 손목 아픈 거, 손발 저린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형통함 있게 하시고 넉넉함 있게 도와주시고,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들, 마귀 사단 악한 일들 전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 거만과 그리고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남과 북의 편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지구촌에 이상 기후를 내서 이제 이렇게 덥고 춥고 아버지 사람들이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무더위와 모든 질병들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마음의 면역력, 육신의 면역력이 강해져서 모든 질병과 죽음과 마귀들, 그리고 악한 년들, 모든 회망set들 전부 유월하고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